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시끌벅적 난리가 났습니다. 이유인즉슨 거기에 그 당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서 제사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이 유다 아주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찾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흥분하면서 동네가 다 흥분의 도가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였냐면 그 집이 많은 그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세라고 하는 그저 별것 아닌 평범한 집의 가정에 가서 오늘 예배를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겠다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이세의 가정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에 사람들이 이제 이세의 집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 기쁨의 잔치가 막 벌어지기 시작할 때 사무엘이 그 이세에게 당신의 자녀들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세에게는 자녀가 8이 있었습니다. 이 8이나 되는 많은 자녀들이 다 남자들이었는데 장성한 큰아들로부터 조금 어린, 그래도 소년티가 나는 그런 어린 8째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첫째 장남을 이 이세가 사무엘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이 첫째가 인사합니다. 저는 엘리압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그 청년을 보자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이야,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아주 체격도 좋고 늠름한 젊은이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둘째 이제 아비나답이라는 아들이 탁 나옵니다. 저는 아비나답입니다. 근데 둘째가 나왔어도 역시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훌륭해 보이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사무엘에게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셋째 삼마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삼마가 나와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마입니다 하는데 이 청년도 역시 보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야, 이 청년이구나. 이 청년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청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도 아니었습니다. 7명이 다 이 사무엘 앞에 왔지만 사무엘에게 성령님이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점점 잔치가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에 이 동네에서 시끌벅적한 소리를 들으면서 멀리 저 외딴 곳에서 양을 치는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이었고 바로 그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온 이새의 집의 8번째 막내였던 것입니다. 형님들이 중요한 곳에 부름받아 다 가고 그 아버지의 양떼를 다 막내인 이 다윗에게 맡기고 너는 여기 있어라. 너는 양떼나 보고 있어. 우리 중요한 일을 하고 올게. 이렇게 하고 맡기고 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이 아들도 아니다, 저 아들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내를 부르러 이제 쏜살같이 형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야, 빨리 가봐. 그 사무엘 선지자가 너를 지금 막내를 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을 듣고 이 다윗이 숨이 턱에 차도록 열심히 뛰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갔더니 글쎄 집 앞에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꽉 있어서 들어가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어요.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뵙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의 막내 다윗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붉고 아주 어린 젊은 소년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소년을 보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로 사무엘에게 그래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가 찾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사무엘이 그 소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기름을 붓는다는 건 아주 심각한 일 중에 심각한 일이에요. 이거는 셋 중에 하나일 때 붓는 거였어요. 가장 먼저는 왕이 될 때, 이제 후계자 왕을 세울 때 그에게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이 되거나, 두 번째로 제사장이 되려고 할 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듯이 기름을 제사장이 되려고 할 때 부었어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그런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선지자가 되려고 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왕이 되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까? 선지자 프로핏이 되는 것입니까? 이제 이 아이가 그 기름을 부음을 받자 성령님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내적으로 임재하시게 되자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조금씩 내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닙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니 자 이제 나가서 왕이 되든지 제사장이 되든지 선지자가 되자, 그게 아니었어요. 그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내적으로 성장하도록 길러주신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는 훌륭한 사람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저하고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나라의 왕이 됐다고 하시죠. King, you became a king from now. 이제 왕이 됐어요. 나라가 너무나 큽니다. 어떻게 다스리시겠어요? 아니 이건 옛날이니까 뭐 관두고 우리 시대로 와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You will be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rom now. What are you gonna do as a president? 여러분에게 이제 이메일이 왔어요. 편지가 왔어요. 당신은 오늘부터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국제 정세를 압니까? 또 재정을 자세히 압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정치도 모르고 세상도 그만큼 모르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가 있어요? 잘 되겠습니까? 확신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각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랜 시간 동안 그를 끌어주시면서 내적으로 성숙하도록 먼저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분을 받게 되면 이건 잘못된 사람이 직분을 받아 나라를 망치고 교회를 망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의 백성인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이 이제 살던 이때에는 그 주위에 많은 그 부족들이 각 부족 단위로 살아가다가 마을끼리 이렇게 힘을 합쳐 살아가다가 이제 왕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왕이 그 동네에 생겨나고 전에는 부장이었던 사람이 부족장이었던 사람이 왕이 되고 나라가 점점 커지고 막 그런 상태가 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도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사람을 택하는구나 하시면서 그래도 그들의 소원이라 왕을 세워줬는데 그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 일어서게 되었는데 그가 시작할 때는 겸손한 왕으로 시작했지만 그는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성숙이 없었던 거예요. 왕이 되었어요. 내적인 성숙이 없는 왕이 되었어요.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40년간 이 사람은 자기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특별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왕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인기를 끌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왕위는 누가 주었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주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서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은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적 성숙이 없이는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 해도, 심지어 대통령이 되고 임금이 되고 뭐가 된다고 해도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적인 성숙을 이루지 않고 내가 무언가 해보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로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내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서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위대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축복해 주려고 그래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시고 다른 인사 계속 하셔도 됩니다. 우리 10분 이상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어린 소년이에요. 어린 소년인데 그가 이제 나중에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서 음악을 타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사울이 여러 번 그를 죽이려고 창을 던져서 이렇게 해치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로부터 내적인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전진하고 점점점 이렇게 성숙하게 되어지면서 실력도 자라나고, 그래서 그가 진정한 지도자로 장성하게 성장하게 됐어요. 거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위기도 있고 또 즐거움도 있고 그런 인생의 역경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되어 다른 게 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하면 내 왕위를 계속해서 유지할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왕이 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계속 부자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계속 더 남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집중했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주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 뭐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가 나중에 왕이 되었는데 그는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가 달라요? 사울은 내 뜻을 따르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은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백성은 피폐해졌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때는 여러분 어쩐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그 왕권을, 사람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그들을 행복하기 위해 애를 써서 그 나라가 흥왕하고 번성하고 그 나라의 사람들,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사울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나가 아니고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거예요. 누가 성공된 인생을 살았어요? 누가 복된 인생을 살았어요? 누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사울은 늘 위기 가운데 있었고 늘 적의 두려움에 그런 위기 가운데 자기를 해칠까 두려워하며 적군을 없애는데 앞장섰지만 다윗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성왕으로, 전 세계의 유력한 그런 강력한 왕으로 이름 날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특성을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가장 먼저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제 그 바깥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에 있다가 이제 이것을 이제 성전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옮겨올 때에 그가 얼마나 기뻤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궤에다가 이제 그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들어오는데 6걸음 걸을 때마다 세워놓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과 제사를 드렸어요. 또다시 6걸음을 가고 또 세워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어요. 살찐 송아지, 암소 이런 것들을 막 계속해서 드리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같으면 아니 그거 뭐 자꾸 6걸음 가다가 또 제물 바치고 6걸음 가다 제물 바치고 못하러 그래 아깝지 않아? 그거 아깝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깝지요. 이렇게 생각이 들 그런 상황에 이 다윗은 자기의 것을 다 헌신하면서 6걸음마다 송아지와 살찐 암소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마다 드리고 그게 얼마나 멉니까? 그 집에서 여기 예루살렘 성까지 얼마나 멀겠어요. 6걸음마다 하나님께 예배와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해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런 다윗의 성으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렇게 시편 23편에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는 나의 주인이시라. 그는 그렇게 고백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1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구나.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는 용기의 사람이었어요. 이 소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양을 치는 그런 양치기를 했는데 8형제 중에 막내지 않습니까? 어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지만 양을 치다가 보면 그 고음이나 사자가 양을 와서 채가곤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들이 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날래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진 무기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싸워서 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양이 해치고 찢겨지고 상처 입고 죽고 잡아먹히게 되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서 물맷돌로 그 곰과 사자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방해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해도 방해가 있어요. 좋은 일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잘했다 그럴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그러지 않고 사회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기득권자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누구를 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정의의 길로 끝없이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다윗 그러면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아주 그런 범죄자다. 그것에도 모질라가지고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넣어서 그래가지고 죽도록 요압 장군에게 시켰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아랑 같이 나갔던 군사 여러 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 부인이었던 한 여자를 범하고 거기다 못해서 그 남편과 함께한 많은 군사들을 때려 죽게 한 아주 악독한 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 범죄함 외에 다른 범죄함의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윗의 흠을 압니다. 자기가 고백을 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근데 그가 이제 그 당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왕은 그런 파워가 있었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누구든지 자기 부인으로 뺏어올 수도 있고 또 팔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자유로운 게 왕입니다. 전제 국가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왕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왜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왕으로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범죄였기 때문에 그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 앞에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는 왕이니까. 왕은 사람들, 백성들의 생명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관계없어요. 나쁜 왕들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그렇게 나쁘게 하는 그런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그게 죄악이기 때문에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에게 무슨 말 하지 못합니다. 말해봐야 아무 상관도 없어요. 왕으로서 그 정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의 일생의 한 가지 오점, 그것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바로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그냥 모른 척 쓱 닦아버립니다. 남들 모르면 됐지, 내가 이러는 걸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아세요.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 모르니까, 내 친구들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걸리는 죄악이 있으면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회개하고 나가는 정직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의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고 그 전에 오랫동안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다윗과 함께했던 그 군대 장관 중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 다윗의 군대를 책임지는 장군이었습니다. 요압 장군. 그는 다윗의 친척입니다. 그가 이제 장군이 되어서 늘 일평생 다윗과 함께 했는데 다윗에게는 아주 요압 때문에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요압은 지금 정치적인 형편상 다윗을 왕으로 하고 따르기는 하지만 다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부하장수예요.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군사력이 요압에게 있어요. 물론 다윗을 다 따릅니다. 그러지만 명령체계에 있어서 요압 장군에게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장군인데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일평생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네가 요압을 잘 처리해라.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일평생 그렇게 자기를 찌르고 자기의 그 모든 것이 화평의 무드로 돌아갈 때 그의 살인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또다시 싸우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처벌 하나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파워를 가진 그런 옆에 가장 중추적인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일평생을 그를 참고 견디며 같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사울이 끈질기게 다윗을 추적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추적을 했는데 이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 사울이 혼자 들어와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사울을 두 번이나 그 생명을 뺏지 않고 계속해서 살려줌으로 그는 계속해서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그의 생명을 뺏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인내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영어로도 같이 한번 다들 읽어보겠습니다. Those who honor me, I will honor. But those who despise me will be disdained.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경멸하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겠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창립 28주년을 맞이하는 버밍엄 교회, 여러분, 28년 전 우리 교회 첫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강정희 권사님으로부터 지난 주간에 등록한 그런 우리 식구까지 모두 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2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흘린 여러분의 땀방울과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번창하고 복되게 세워나가게 되고 계속해서 구원의 방주로 사용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안수 집사로 임직받는, 안수받는 김미경, 배정희, 홍춘금 집사님을 축복하며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또한 2015년 올해부터 17년까지 3년 동안 장로로서 섬기도록 부름받은 박원국 장로님과 최계은 장로님, 또 이혜경 집사님과 이순상 집사님 두 분을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든 교우들이 함께 힘을 다해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온전한 교회로 발전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땀방울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외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우리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빛이 세상에 비춰주게 하시고 여러분이 나아가 있는 곳마다 여러분이 빛이 되어 그 장소를 밝히는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 들여서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세상의 연약한 자와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세우는 미래의 지도자들로 모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과 사랑과 공의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말은 우리 입에서 막아주시고 선하고 지혜롭고 은혜로운 말이 나가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의 친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